샬롬.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사도행전 25장에서부터 28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왜곡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6장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방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며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도네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아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멸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4칠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8장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원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한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평안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면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인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내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그 증거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그 배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과 군사가 바울과 몇몇 죄수를 데리고 이달리아로 또 로마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무라시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갈아타고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시기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금시가는 절기라 그랬는데 이 겨울이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심하게 되고 풍세가 심하게 되니까 배가 이 바다 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그레데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연안가로 배를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바울이 백부장과 또 그 선장과 선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양은 자꾸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베닉스라는 큰 항구 도시로 가서 그들이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결국 선장이나 백부장이나 일단은 거기가 불편하니까 베닉스로 가는 것에 찬성을 하게 되고 결국 배를 띄워서 베닉스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동안은 순풍을 만나서 잘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태풍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태풍을 만나니까는 배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의 모든 짐과 또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황, 진짜로 사면초가에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있고 거기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들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이 배는 다 깨졌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 배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오늘 23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24절, 25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은 로마 가이사에게까지 가는 이 사명의 길에 서 있는 사명자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을 앗아가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둥근 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사명자로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바울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가? 요즘 한강다리에 가보면은 투신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생명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걸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또 자살하는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전화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화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믿기 시작을 하면 그 가정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명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지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분의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발을 딛는 순간에 한국은 이미 변화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자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영적 자존감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내 가정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교회를 세울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믿음이고,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사명을 붙들면 이 세상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소망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흔들리는 이 풍랑 가운데 있는 배처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당히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명자한 사람, 바울 하나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풍랑맞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풍랑 가운데 있는 가정과 또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와 주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여호와께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명자로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살고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마음의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또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